지난 7월 19일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께 편지를 제가 써봤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금 계신 곳은 지낼만 하시죠? 옆에 계신 높으신 그분께 안부 전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떠나신 지 55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하와이에 오셔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아버지가 곁에 계시지 않아서 외로워 보이십니다. 저는 요즘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면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보다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포마드 냄새를 맡으면서 아버지 냄새가 나서 혼자 미국에 유학 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끌고 미국 이민길을 오르셨을 때 적지 않은 나이에 LA 공항에서 20개나 되는 무거운 이민 가방을 번쩍번쩍 들어서 택시 꼭대기에 올리시던 강인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뉴욕 집에 돌아온 저에게 한국 정동 제1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셨다고 하시며 제게 통보인지 의논인지 물으시는 아버지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래가 강에서 놀 수 있나요? 바다로 가셔야죠. 언제부터인가 저는 아버지가 큰 고래라 생각했나 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만 아니라 저도 고래를 좋아했나 봅니다. 그 이후 태평양을 사이로 멀기도 했고 가깝기도 느끼기도 했던 43년이 훌쩍 지나고 말았네요. 아버지께서 목회에서 은퇴하신 후 그 거리는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 이 땅에서는 다시 뵐 수 없지만 왠지 이 생을 은퇴하신 아버지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맏아들 성현올림. 제게는 고래와 같은 아버지를 잃은 마음을 편지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를 잃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며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손실이나 상실의 결과는 슬픔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손실은 생명의 손실 곧 죽음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되찾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한 손실은 회복이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존재에게 주어진 생명 곧 목숨은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큰 힘을 가진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요. 또 위대한 정신세계를 구축한 사람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70년 세계 최장수 군주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며칠 전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볼테르는 자신의 주치의에게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나에게 6개월만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오. 6개월의 시간만 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원해도 자신의 죽음을 단 1초라도 연장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군인의 장례식이 나오는데
국기 성조기를 관에 덮고 그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거수 경례를 합니다. 죽은 사람의 계급이 비록 낮은 사람일지라도 높은 계급장을 단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서 경례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문제 앞에서 계급의 높고 낮은 것은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리무진을 사용하는 이유도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상여도 꽃으로 장식된 가마였습니다. 왕의 가마보다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장식을 달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손실, 죽음에 대한 예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사라가 그의 나이 127세에 헤브론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을 처음으로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자신의 형이자 롯의 아버지인 하란을 잃었고요, 바랏 아람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데라와 사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 사라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 더 슬프고 마음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래 이름은 사레였어요. 아버지가 왕비 같은 딸이 되라는 뜻으로 사레라고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한 집안의 왕비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왕비,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주셨어요. 사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를 통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그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인생을 귀하고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70년, 8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될 정도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렇다고 두 사람 사이에 위기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는 위기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말했다가 애굽 왕 바로와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하여에게 하마터면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또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정 안에 불화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쩌면 사라의 믿음 있는 내조 때문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늘 주, 롤드라고 부르면서 그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중에 가정에서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남편을 누구보다 높이고 있는 아내가 있을까요? 시대에 뒤떨어진 말일 수 있지만 이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었던 아내와 함께 긴 시간 인생을 함께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겐 더 큰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아내분들, 자신이 먼저 죽었을 때 남편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손길이 아쉬워하면서 통곡할 수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었을 때 남편이 화장실 가서 웃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남편이 내 평생에 당신을 만나
함께 했던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남편의 죽음을 아내가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도록 남편들 역시 자신의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만 아멘. 네. 아내분들 들으셨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처럼 서로가 상대방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사라를 장사 지낼 무덤을 준비해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낼 무덤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당시 거부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 금이 풍부했고요, 집에서 기르고 그리고 훈련된 가병이 318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318명의 군사라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들을 다 먹이고 돌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도 없었고요, 또 자기 자신을 위해 땅 한 평도 사지를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그 지역의 땅을 구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당시 함께 살았던 헷족속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땅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여러 지역을 옮기면서 살았던 유목민이었던 그는 그 땅이 자기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있었지만 그곳에 집을 짓지 않았고 땅도 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이 땅에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들,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를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언제든지 그곳을 떠날 준비를 했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특별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는 말과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들이 나온 본향이란 아브라함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장소 곧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과거에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장소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대신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 그것은 아브라함이 미래에 가야 할 곳, 즉
영원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니라 앞으로 갈 천국을 자기의 고향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의 고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갈대 우르가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저 천국을 자신의 고향으로 삼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사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묘지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별거 아닙니다. 묻힐 묘지가 없으면 화장하면 되고요, 낙골 땅에 안치하거나 그리고 바다나 길, 산에 뿌리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고향이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의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아내 사라를 매장할 장소를 요구했더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참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말한 거예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You are a mighty prince among us. 당신은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왕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앞에서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말과 서로 비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헷 족속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온 후로 우리 마을에 전쟁 없이 평화롭고 흉년도 없고 이렇게 잘 되니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귀공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높은 직급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온 후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복덩이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파운딩 파더라고 하는 분 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최대 정치인 중 한 명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이분의 얼굴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100짜리에 보면 나와요. 이분은 보스턴에서 청교도의 후손으로 17형제 자매 중에 10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당시 보스턴 사람들은 하루의 일을 끝내면 퇴근 후에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술집에 가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이 사람아, 맥주라도 한 잔 마셔, 어떻게 물만 마시고 사냐라고 말하면 벤자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야, 맥주의 99%가 물인 거 몰라? 맥주는 가공식품이라 몸에 좋지도 않아. 나는 가공식품 마시지 않아. 이렇게 응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 자기 집 앞에 등을 걸어 놓았어요. 몇 달이 지나서야 마을 사람들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왜 자기 집 앞에 등을 내다 거는지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집 앞에 등을 걸면 골목이 훤해서 다니기도 편하고 범죄 예방에도 좋다는 것을 깨닫고는 너도 나도 집 앞에 등을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그 마을에 강도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점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전 세계까지 퍼지게 됐어요. 골목길을 밝히는 가로등의 원조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가로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밝히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해쪽 속의 사람들 사이에 가로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행복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라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 막벨라의 밭과 굴을 살 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밭과 굴을 샀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몸을 굽혀서 정중하게 밭을 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해족속은 당신 마음대로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세요,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특히 해족속의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막벨라의 밭과 굴을 그냥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공짜로 무덤을 얻지 않았고 굳이 정당한 값으로 그 땅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세 지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대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서 막벨라에 있는 밭과 굴을 구입할 때 은 400세겔의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지을 땅값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장사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땅을 샀으니 솔로몬 성전의 땅값보다 무려 8배나 많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굳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상당한 금액을 주어서 그 밭과 굴을 구입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겐 그 땅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땅을 떠날 수 있었고 언제 다시 그곳에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던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늘 믿고 살았던 겁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땅이고 자신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장차 이 땅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러면 내 후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약속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은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 땅을 사야 할 때 그 무엇보다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샀다고 할 수가 있어요.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고향을 떠난 지 정확하게 62년 만에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공짜로 그 땅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에브론에게서 밭과 굴을 사는 것을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분명히 그는 공짜로 사라를 장사 지낼 굴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땅을 샀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정정당당함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자세가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가치 없는 것을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그저 값싼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가치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 싸우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아직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값지게 하는 것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 교육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잘 지은 이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시 몇십 년 후 텅 빈 건물보다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에 우리 자손들은 50년 전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할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멋지고 값진 고래와 같은 믿음을 지키셨던 분이었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네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근래 잃어버린 것이 있나요? 무엇입니까? 둘째, 여러분은 옆집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사시나요? 셋째, 여러분은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